날마다 우리에게 평강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욱 굳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73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을 기념하는 당일이기도 하고, 또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 해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쭉 보니까 언론에서 6.25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을 던지셔서 나라를 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신 우리 귀한 우리 국군 용사들, 또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언론에서도 전쟁 중에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영락교회의 장로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1944년에 북한에서 월남한 성도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교회를 세워야겠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장로님,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1945년 12월에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모신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배단위 전도교회로 시작을 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죠.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에 성도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모여서 350평 정도 되는 영락교회의 석조 건물이 완공되어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에 헌신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응락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자,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죠. 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미군은 교회를 폭파시키지 않는다, 이 정보를 알고 북한의 군사들이 영락교회를 건물을 이 무기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피난길에 올라갔죠. 근데 이 장로님이 예배당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으로 공산군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교회를 다시 내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직 떠나지 않았던 잠복해 있던 인민군과 마주하죠. 인민군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직감하신 장로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피땀 흘려 세웠는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5분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총살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장로님의 연세라고 하긴 좀 그래요. 45살.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분에게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삶의 터전이 있을 것인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것은 건물 지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내가 지키겠다. 한편으로는 또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을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과연 직접 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저 우리는 역사 속에서나 이런 믿음의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의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만 찾아내고 있지
지금 우리 삶에서는 정말 이런 모습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이 강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더 강조되는가 봤더니 믿음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믿음이 더 약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더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본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전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너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의심해요. 나 저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다. 괜히 갔다가 우리 공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아서 다윗이 출전이 무마가 됩니다. 그렇게 무마가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집에 도착하는데 3일 만에 온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인가? 모든 동네가 허허벌판이 된 겁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침략을 해서 가족을 다 볼모로 잡아간 거죠. 앞이 캄캄해집니다.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을 조차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어요. 자,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가 약 600명입니다. 이 600명이 급기야 분노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들의 리더거든요.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난 이 상황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정말 외줄타기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날마다 위기를 하나의 위기를 넘기고 또 다른 위기를 넘기고 위기의 연속이에요.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마저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온 6개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 지나면 상반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 더 다급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계획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잘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더 촉박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자, 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표준 세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곤경에 빠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지금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 상황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곤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의 무게, 강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그때가 내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게 얼만큼의 수준인가, 얼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 언제 드러나는가 봤더니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의 진가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6절의 후반절 다시 보시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 이런 뜻이 있어요. 달라붙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은 거예요.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나?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자리는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영적 자리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물리적인 시간, 장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핑계거리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그 카이로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자, 8절로 가볼까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쫓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음이 필요한 일인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추격을 해도 모자랄 판에 멈췄잖아요. 멈추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아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당연한 일을 물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바보같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당연한 일이라도, 나의 생각으로 결론이 났다 해도,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은 겁니다. 한시가 급한 그 상황, 1분 1초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조급한 시간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실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당연한 일 있지요. 당연한 일이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마땅한 일이 하나님을 제외시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도가 생략될 때도 있어요. 상황으로만 보면 기도할 시간에 행동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을 활용하는가? 우리 믿음이 활용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반기를 딱 마무리해 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다 갔네. 아직도 6개월이 남았는데 1년 다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삶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초조해져요. 조급해져요. 상반기 동안에 내가 이만큼의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까지 못 가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목표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돼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좀 줄이고 일을 좀 더 해야지. 예배 좀 줄이고 말씀 줄이고 내가 조금 더 실적을 내면 되겠지. 여러분, 요 때가 진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때라는 거죠.
막 시간에 쫓기고 조급해지고 막 안달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을 열어두는 거죠. 자, 8절 다시 보세요.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향해서 가긴 하는데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가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아말렉 지역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만 가지고 가는 거지, 정확하게 그들의 주소를 갖고 딱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추격을 하긴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말씀 듣고 출발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계획 가지고 쭉 가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가니 내가 안개를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확신이 마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힘겹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막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분주하게 또 쫓기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계속되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자, 일단 다윗이 응답 받았죠. 그리고 추격길에 향합니다. 무작정 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고 어쨌거나 그들의 본거지로 갔을 거니 하고 남쪽으로 막 내려갑니다. 무작정 출발합니다.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쭉 가던 중에 남쪽으로 24km 정도 내려가면 부솔이라는 시냇가가 나와요. 부솔 시냇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200명이 주저앉아요. 더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결국 200명이 부솔에 남고 400명이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자,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아말렉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의 일행이 정말 우연하게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11절 보시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어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 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먹을 걸 주고 가도 됐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다윗이 그 안에서 멈췄어요. 그 앞에 멈추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빨리 가시자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막 재촉하고, 다윗도 막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 말하죠. 그랬더니 애굽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영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뭐냐? 보세요. 이 소년이 왜 버림받았나요? 병들어서. 이 무슨 말이에요? 쓸모 없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과 싸워내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수단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법으로 만든다고 가능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그냥 멈춘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멈춘 겁니다. 지금 다윗은 급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버려진 소년 한 사람쯤이야 지나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흘러간 겁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정황상 분명히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여 멈추고 그와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그 와중에 음식 나눠도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다윗의 영적 민감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온전히 반응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낸 다윗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이 베풀어준 그 배려와 사랑에 소년의 마음이 열려요. 그 덕분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말렉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갔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에 계속 순종했더니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답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 큰 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전합니다. 세상은요, 큰 것, 대단한 일, 웅장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충실한 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애굽 소년을 돌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끌리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답을 줄게. 답을 줄게. 여러분, 답을 큰 것에서 찾지 마세요. 물론 큰 것에서, 위대한 것에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을 잘 살아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답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 했어요. 자주 말씀드려요. 작은 일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은 뭐가 돼요? 위대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 애굽 소년 돌보는 게 작은 일입니다.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반응하니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답이 필요하세요? 가정에 답이 필요하세요? 관계에서 답이 필요하세요? 어쩌면 작은 것에 하나님이 그 답을 두셨는지 몰라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계획을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이 작고 사소한 일로 계속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소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 이번 한 주간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찾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통로를 열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라. 자, 결국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이 모든 인지를 구출해내고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자,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족을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니까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21절로 가보실까요?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자, 다시 이제 복귀하는 중에 부솔 시내가에 모였던 200명과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 괜찮아요. 근데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갔던 400명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빼앗은 전리품을 같이 나누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 한 개 모였다고, 이거예요. 한 개 모였다고. 요 부솔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다가 지금 우리 거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가족을 우리가 저기 도로 찾았으니 가족이나 같이 가고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망하는 400명과 원망을 드는 200명 두 진영이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충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죠.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해법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통로를 쫙 열어요. 자, 23절 봅니다. 23절 보세요. 이제 다윗의 입장에 잘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 이 사람들에게 물건 나누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들이라고 했어요. 불량배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 그 불량배들을 욕하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형제들아 불러줍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쓰긴 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계속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려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이 전리품도 니네가 승리해서 니네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나 400명,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모두 다 똑같다. 여기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에게 이 사람들도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너희들 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지키고 있었어. 이들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지금 군사들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계속 봐요. 우리 거, 내 거 나누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이 시각을 은혜의 시각으로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목숨 걸고 고생한 사람들의 이 전리품 나누는 거 아깝겠죠. 내가 목숨 걸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걸 왜 당신과 나눠?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은혜의 눈빛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 악한 자들도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예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 이거 하나님 거니까 당연하다. 여기 부솔에 쉬고 있던 사람들 그냥 놀고 쉰 게 아니야. 우리 소유를 지키고 있던 거야. 이 사람도 역할이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필요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보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뒤를 따라서 400명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나갈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내가 좀 힘드니까 조금 쉬고 싶네요, 내가 좀 공급받고 싶네요, 힘을 얻고 싶네요, 이런 사람들도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다 보니 개척교회 현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힘써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다 그런가?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못 와요? 개척교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 와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100% 헌신, 100% 수고, 100% 열심, 그럴 수 없어요. 그 중에는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기진해서 지쳐서 나 이제 쉬고 싶은데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예배 나와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 이 400명의 입장에서 부설 시내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아닌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다 은혜라는 겁니다. 다. 교회는 열심히 있는 성도도 있지만 쉼과 회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요한 건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해 주라. 모두가 나와 같을 수 없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인데요, 내가 반대로 부설에 앉아서 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부설에 앉아있던 사람이 힘을 내서 다윗과 함께 열심히 나가 전쟁터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바뀐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또 욕할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통로를 내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특권이 있어요. 은혜를 열어가는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지혜를 주셨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의 태도로 이런 것들을 열어갈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이 있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했던 다윗이 그 쓰임을 하나님께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급할 수 있어요. 쫓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 주신 답을 찾고 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시면서 상반기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